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도망자 신분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도망치다 끝에 다윗은 어느 한 굴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도망친 굴로 생각할 때 이것이 엥게드의 굴이거나 아니면 아굴람 굴, 그런 굴들 중에 하나의 굴로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 어딘가로 피할 피난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시편, 기도,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그 어디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일생을 잠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 왕의 시기를 당하게 되었고 그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울 왕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할 여러 위험들이 있었을 때 다윗은 홀로 아굴람 굴로 피하게 되었고 성경에 따르면 약 400명의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피해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장인어른의 칼, 사울의 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의 그 칼을 피해서 굴로 도망쳤을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다윗은 굴로 피했고 다윗은 그 누구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피난처로 피했지만 이런 육신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날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피신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기를 보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아굴람 굴로 피했는데 다윗이 그곳에 피했다는 소문을 듣고 약 400명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피해옵니다. 다윗은 굴로 피하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고 억울한 죄를 지었을 때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동굴과 같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직장에서의 압박과 가정에서의 여러 어려움, 때로는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동굴로 숨어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동굴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 마음을 놓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흔히들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세다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강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어려서 아이를 양육할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을 적게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다윗은 오늘 찬양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장인어른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과 영적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아침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은 나의 부모일지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나를 사랑해줘야 마땅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큼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걸음부터 그 확신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난을 인내하시고 죽음과 승리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신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확신 있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그 확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앞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그 확신 가운데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찬양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앞에 홍해바다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 의학적인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신다면 바로 그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난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곧 해가 떠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 성도님, 가장 깊은 밤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새벽이 곧 찾아옴을 믿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예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 한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그들의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묶이고 그들이 옥문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들의 찬양을 부를 때 그 두 발과 두 손에 있는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예배드려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쇠고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지난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여러 원수의 칼날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해주신,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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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릴 때 다윗은 비로소 지금 자신 눈앞에 자신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그 위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특별히 헌신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 전도위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의 영적인 다윗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이른 아침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주의 날개 아래로 기도하며 들어갑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로 무릎 꿇으러 들어갑니다. 이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그 기도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간절한 소원 담아서 주 앞에 감사함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귀한 마음의 소원, 삶 속에 주 앞에 들어지는 그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사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